자,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감이 대체 못하고 주가 보는 교회에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최재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놀라운 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고 영광스럽게 모든 이에게 불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하늘의 왕국이 속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 나라가 하나님께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 부친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위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함께 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맡은 바 교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훗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이 교회가 성령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하나하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건강과 경제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는데 소홀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뢰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는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종교든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30회 이상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으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성도들 간에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지금 믿음이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하게 말한 분은 나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나는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약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의 계신 곳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지금 딸이 중풍병에 걸려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들려야 자기의 목소리가 그 예수님에게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오셔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도와달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집에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 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게도 부하가 있고 내게도 또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상관이 나를 부르면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4절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고 믿음을 정의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두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단순히 하나님의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 그분이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긍정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모든 문제를 관찰하시고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어떤 내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공동체적인 문제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자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자, 해결과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상 주실 자를 그가 바라보면서 나아오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나아오는 자, 그를 향해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있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삶 속에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 첫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첫째로 둘째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각각 얻은 소득 중에서 가인은 그 자기의 식물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의 해석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더 나은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서 가인의 제사보다 아인의 제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적 의미가 아니라 가인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제사, 또 매 월마다 때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지난 제사보다도, 이전에 드렸던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제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 나은 제사,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믿음의 사람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오늘 이전에 드렸던 여러분들의 예배가 새벽 예배도 될 수 있고 가정 예배도 될 수 있고 또 지난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지난달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드려졌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들여서 이 정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이 부족했구나. 그 부족함을 채워서 부족함을 보완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더 나은 예배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시간대마다 자신을 더 나은 대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예배자, 또 매 시간마다 자신을 더 나은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예배자가 더 나은 예배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기준은 더 나은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지난 주일보다도 더 준비했고 더 보완했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더 나은 예배이고 더 나은 예배로 복을 받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은 믿음이고 더 나은 예배를, 혹시라도 오늘 예배가 내가 준비하지 못했고 지난주일보다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우리 삶이 허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자기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실 자로 믿고 나아온 자에게는 반드시 그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앞에 나온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아오는 자는 그 예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11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살진 짐승을 잡아서, 기름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과 의로움을 그가 드린 제물을 연락하심으로 증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물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했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자신의 믿음을 예물에 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예물에 담아 드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물에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믿음에 담아서, 아벨은 그 예물에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림에서 나타나고 그 예물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는
그 마음이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자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예,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그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이 부자 청년은 그 물질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 그 경제 때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취득하고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렛돈 바치는 것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연복궤 위에 궤에다가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2렛돈을 넣었습니다. 2렛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찮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도 500원이 동전이 최고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2렛돈은 하찮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2렛돈을 그 궤에 넣었습니다. 그 헌금궤에 넣었습니다.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 안에 그 궤에 돈을 넣는 자 중에 이 2렛돈을 넣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금액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 물질의 예물에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드리느냐 안 드리냐 그 문제로 받으시고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옥합은 그 가치가 높은 옥합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칭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적도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이 여인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예물에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있는 2렛돈 바친 사람, 또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사람, 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 에녹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또 가정생활하는 것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결론적인 부분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보이고 또 삶의 실천을 통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그래서 평소에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또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물론 그런 일반적 특별한 경우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다 답이 있단 말이죠.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증거를 나타내야 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증거를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반응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그가 믿는 대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믿는 대로 역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고 그 믿음의 결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무 힘도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여러분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나를 통제하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믿음이 나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토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토대인 믿음 위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은 희생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노동,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정지하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되어진 말씀이 복을 누리기를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의 믿음을 밖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오늘 드렸던 예배를 분석하고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면서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더 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대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이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전교인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하시는데 동참해 주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담소도 나누셔서 오랜만에 친교의 시간에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목사님 가정에서 박원순 집사님, 이민원 집사님, 박성환 목사 가정에서 안경배 집사님, 존명호 목사님,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로 축복하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강대모 집사님, 권은찬 어린이 성도님, 권아인 성도님, 강정숙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건축원금 목사님 가정에서 강대희 집사님, 성교원금 목사님 가정에서 안경배 집사님, 주정원금 박민영 목사님, 강경순 집사님, 박점림 권사님, 오봉구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되어진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보이기를 소원하며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아멘.